할렐루야. 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참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게 되는데, 원래는 제가 갈라디아서 이 설교를 내년 한 2월 달 내지 3월 달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면 복잡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것 같고, 그래서 본문을 너무 세밀하게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아마 끝나는 거로 그렇게 되고, 이제 내년부터는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를 제일 많이 읽으신 분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도 많이 읽었는 분 파악을 하려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세요. 100번 넘게 읽으신 분들은 꼭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서 몇 번 읽었다고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도 역시 많이 읽으십시오. 자세하게 깊이 있게. 그래서 야고보서를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이 읽으신 분한테는 작은 선물이라도 꼭 해드릴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물 때문이 아니라 설교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알아들으려면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고, 사실 우리 교사도 이제 교사 대학을 통해서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할지라도 우리 교사들은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말씀을 배우는 통로들이 자꾸 많아져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통로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설교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이 6장에 왔으니까 마지막 결론 부분이니까 정리도 하는 겸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시오. 갈라디아서 앞에 나오는 내용이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말씀이 핵심이죠.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 체험도 하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체험도 했어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대한 지도를 제가 다음 주에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쯤인지.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믿음으로 다 됐는데, 갑자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떠났을 때,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서 에베소로 갔죠.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 갔을 때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겠죠. 그때 에베소에 갔는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의 관습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말하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인데, 복잡한 거 다는 아니라도 최소한의 관습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혼란이 왔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바울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 자신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도 어려서부터 할례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을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예수 믿어도 구원 못 얻고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었겠느냐.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라서 우리는 원래 할례 받았던 사람이고 율법 잘 지켰던 사람이다.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안 되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증이에요. 바울 사도가 내가 왜 예수 믿었겠느냐? 우리가 왜 예수 믿었겠느냐?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해도 안 되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 얻으니까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 믿어 구원 얻었는데 왜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자, 할례 받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할례를 받는 목적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어요.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는 뭐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고 할례 받아야 돼. 이러면 예수 믿는 것보다 할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이 바뀌잖아요. 요 순서가 바뀌어지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4장까지 굉장히 깊이 있게 논증을 했는데 5장에 가서 갑자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이 이제 바뀌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하던 이야기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과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국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같은 이야기냐?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보고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내 마음에 양심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도와줘야지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 귀찮아. 양심에 찔리지만 귀찮거나 뭐 돈이 아까워서 못 도와주겠다 이래가지고 가버리면 내 양심에 계속 찔림이 온다면 그거는 이제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내 양심에 도와줘라 하는 소리를 들려준 분이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졌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았다. 여기에 이제 믿음으로 산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내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 여기에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하는 이 말은 거리낌을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았을 때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담대함을 얻게 만드는 그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없어서 양심에 꺼리낌이 오면 그건 이제 죄가 되는 건데 요 양심, 우리 양심에 자극을 주면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같다는 뜻입니다. 이 양심은 거듭난 성도의 양심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예배 안 드린다고 양심이 찔립니까? 안 찔리잖아요. 기도 안 한다고 양심이 찔립니까? 안 찔려요. 예배 드리든 말든 기도를 하든 말든 성경을 보든 말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이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안 되지요. 그런데 거듭난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양심에 되게 찔리죠.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는데 이게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잘못했다고 우리 양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양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한쪽으로 보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한쪽으로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5장부터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데 그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까지 꾸준히 말했던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구약의 율법, 어떤 율법 신앙, 그래서 뭐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하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똑같이 모든 사람을 강요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기준에 따라서 달라요. 너는 이 정도 신앙이 되는데 새벽기도 안 가서 되겠느냐? 너는 이 정도 직분을 가졌는데 새벽기도 안 가서 되겠느냐? 너는 이 정도 신앙을 가졌는데 11조 안에서 되겠느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서 양심에 자극을 줘요. 그런데 신앙이 어려서 겨우 교회 나오는 사람한테 성령님이 막 새벽기도 안 간다고 뭐라고 하고 11조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교회만 가면 그나마 뿌듯하게 성령님이 막 기쁨을 줘요. 야, 너 오늘 교회 갔다. 그래, 잘했다. 장하다. 성령님이 막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신앙 양심으로 조금씩 신앙이 자라가면서 믿음의 기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다 나와 같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의 신앙은 아직 저거밖에 안 되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이 올라가면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10년을 다녔는데 왜 신앙이 자라지 못할까? 왜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저 수준일까? 직분이 이 정도인데 왜 신앙이 못 자라고 있을까? 그거는 안타까워할 수는 있죠.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안타까워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마지막 부분 결론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샘플을 하나씩 보여주는 거죠. 전부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할 건데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샘플들, 그런 이야기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이 죄를 지은 사람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고 정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신앙은 정죄하겠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바로 세워주고, 그리고 나도 또 혹시 시험에 들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책임은 성실하게 감당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원리고 성령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였던 거죠. 오늘도 그런 연결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이게 별로 이제 안 좋은 것처럼 들릴 수 있고, 이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목사님과 좋은 거 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를 이렇게 잘 대접하라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편하게, 정직하게 편하게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가 뭘 이제 세상 사람들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가 자기를 뭐 대접해 주라 이런 말들 사실 잘 못하니까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잘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저는 이제 11조에 대해서도 그런 말라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만은 11조를 드리면 그 자체가 막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11조는 그게 제사장 레위인들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11조를 안 바치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흩어지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던 제사장들이 사라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먹을 양식을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11조를 계속 드려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만들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아야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11조를 안 하면 복을 못 받고 11조만 하면 복을 받고 그런 원리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지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재물과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인정하는 신앙 고백, 청지기로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그런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듯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시대에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순회 전도자들. 이 순회 전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도들도 그렇고 여기저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뭐 멀리까지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빈손으로 다니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갑게 맞이해서,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뭐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목회자를 정상적으로 배출하던 시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아는 순회 전도자가 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여요.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뭐 이럴 때는 여러분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한 곳에 한다 이러면 그 면 일대에 10리 20리 떨어지는데 다 사람들이 와요. 말씀 들으러. 그렇게 말씀 듣기가 참 어려웠잖아요. 그때는 뭐 50년대 뭐 영수 이래가지고 성경도 잘 모르고 이렇게 가르치다가 부흥회를 하면 저 멀리서 목사님이 한번 와가지고 성경을 잘 풀어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리워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예 막 와가지고 뭐 일주일 2주일씩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
그런 분위기, 우리나라 초대교회 같은 분위기로 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당시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순회 전도사들이 오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회 전도사들이 먹어야 되고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순회 전도사들을 잘 대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잠잘 수 있는 집을 제공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이곳에서 한 달을 머물다가 또 떠나면 먼 여행을 또 떠나는데 가면서 노잣돈으로 쓰라고 또 선교비도 두둑하게 또 챙겨주고 이랬던 분위기인데, 어떤 교회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잘 대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막 쫓아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요한 3서죠. 요한 3서.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이제 가이오를 사랑해서 사도 요한이 그를 축복하는 축복이죠. 축복. 왜 축복을 해줍니까? 바로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을 너무 잘했어요, 가이오가. 그래서 축복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그 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대접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못하고 막 쫓아내고 대접하는 사람들까지 막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가면 디오드레베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차원의 이야기지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순회 전도자들을 많이 아니라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면 장로들을 세우고 그 장로들 중에 이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말씀을 또 가르치도록 해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다른 데 신경을 들 수 있으면 안 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하는 일이 너무 바빴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구제하는 일이 바빠서 구제를 막 하다가 제대로 또 못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에 빠지기도 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또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막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 소리가 막 들려오고, 여기에서 이 원망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도들을 향한 원망이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들이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사도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사도들을 향하여 원망이 나오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교육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이 구제를 자꾸 우리를 빼먹었다, 그 기분 너무 나쁜 거예요. 사도들의 아무리 좋은 설교나 아무리 진실한 증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하는 순간부터 은혜를 못 받습니다. 본인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본인들의 영혼이 죽습니다. 당장에는 표가 안 나도 시간이 착착착 흘러가 보면요, 어느샌가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어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은 결국은 내 영혼의 양식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왜요? 미워지니까.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럼 마음을 닫으면 은혜를 못 받죠. 결국은 내가 기도도 막히고 은혜가 다
식어버리고 내 영혼이 잠드니까 이게 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좋은 것 나누어주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기쁨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소리 종종 듣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로 나를 친다 이렇게. 제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갔다 그러면 막 설교로 막 장로님들을 막 친대요. 그런데 강단에서 내려오면 장로님들이 막 목사님 그래 설교했다고 막 뭐라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데요. 또 강단에 올라가면 또 막 친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마음은 되게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단에만 올라가면 내가 설교하는 거 누구도 타치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생각 드니까 그때 막 분풀이를 다 했던 것 같아요. 분풀이를 다 하고, 우리 노회 안에 있는 모 교회인데 그 강단에 올라가서 막 예산치고 내려오면 또 스트레스 받고 올라가면 스트레스 풀고, 이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결국은 뭐 그분이 오래 있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 같은데, 설교자도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고 성도들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돼요. 마음이 오죽 상했으면 계속 저렇게 설교로 칠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죠. 풀어드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설교가 이제 변할 거예요. 계속 목사님 그런다고 야단치고 막 협박하고 이러면 아무리 그래봐야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설교자의 마음이 기뻐야 기쁜 설교가 나오는데, 마음이 상했는데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은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사도들도 집사들 7명 뽑아가지고 맡겨놓고 나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말씀만 전하는데 기도하고 신경 쓰겠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말씀이 흥왕하여 교회가 더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나도록 하려면 말씀 준비하는데 다른 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마음껏 말씀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역할이 성도들에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그 말씀을 먹고 내가 사니까, 내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는 거니까 그 역할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도저히 내가 목사님 아무리 뭐 해도 난 목사님 미워서 내 설교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목사가 떠나든지 성도가 떠나든지 떠나야 되지, 서로가 죽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좋은 관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이 이야기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위한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사실 이제 사랑은 뭡니까? 정은 주고받는 데서 나는 거잖아요. 뭔가 같이 먹고 뭔가 선물을 주고 또 받고, 이런 가운데서 정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고받는 것이 없으면 이런 정이 나올 수 없고 이런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원리를. 그래서 저한테 섭섭함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으면 사과를 드리고, 저는 막 지금까지 뭐
와서 그런 이야기할 때에 막 야단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섭섭해도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로 다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사실 설교자와의 관계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다 풀어야 돼요. 사람과 원수 맺는 그런 관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함을 누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좋은 관계는 모두와 연결돼 있어야 되죠. 특별히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좋은 관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스스로도 착각해서 나는 뭐 아무 이상 없어.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저도 이제 어느 날 그런 적이 있어요. 내 딴에는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고 내가 한 말을 책임지려고 하고 막 그러면서 그게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제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보게 하셨는데 제가 열심히 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고 내 딴엔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네가 믿음이 좋아서 나를 신뢰해서 한 거냐? 네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약속도 지키고 말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나는 막 철저하게 해서 그게 믿음이 좋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내 안에 그런 찌꺼기가 그런 욕망들이 너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인지 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 스스로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오늘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도 자기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의 그런 마음들을 그게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고 살았다니까요. 저도 저 자신을 못 알아보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 내면을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자신까지 쏟고 살아갈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정말 거리낌이 없는지 내 양심에 정말 거리낌이 없는지 항상 돌아보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농사의 3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심어야 거둔다 하는 게 있어요. 심어야 거둔다. 봄에 아무것도 안 심고 가을에 밭에 가가지고 뭐 거둘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안 심었는데 뭐가 나겠어요? 심어야 거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심기는 콩을 심어 놓고 거기에서 뭐 토마토 딸라고 간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토마토 심었으면 토마토 나오지 거기서 뭐 다른 게 나올 수 없잖아요. 옥수수 심어 놓고 가을에 벼베러 간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심어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심은 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둔다. 배추를 10포기 심어놓고 가을에 1000포기 달리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심은 만큼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거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면서 이 심는 거에 대한 이제 원리를 덧붙여 주고 있죠. 성령으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그러니 이게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되고,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고, 뭐 이 전부 다 육체를 위해 심는 건데, 그렇게 심는 것들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 뭐 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심어야 되죠. 일을 해서 돈도 벌고 해야 돼. 그러나 그것은 소망이 없어 결국 다 썩어질 것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심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도 결국은 그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원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한 것이었죠. 근데 오늘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하면서 뒤에 9절 10절에도 그 원리를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다 성령을 위하여 이제 심는 것이 되는 거죠. 10절에 그 선을 행하되 하는 이 선을 행하는 것을, 이제 이 선을 행하라는 것은 이제 원리적으로 한 말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10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하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심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믿는 사람들한테 더 우선적으로 더 해야 된다. 같은 믿음의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는데 전부 다 외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잘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짜증내고 막 이러기 쉽거든요. 우리 앞에 이렇게 보면 대형 트럭들이 세워가지고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차댈 때도 없고, 대형 트럭들, 건설 트럭들은 여기 세우면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통 그 단속 카메라도 와서 못 찍어요. 이거는 건설 교통과에서만 하니까. 근데 이분들이 되면서 땅도 무너지고 막 도로도 파손되고, 근데 뭐 대형 트럭들이 진짜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사정을 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주차장이 다 있는데 주차장에 갖다 대라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주차장을 정해준대요. 주차장이 성주에 있대요.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 매일 성주에 차 대고 또 일하기 위해서 성주까지 가서 차를 끌고 오고 이럴 수가 없지 않느냐고. 제가 따뜻한 음료수 한 잔씩 사주고 사정을 들어주고 하니까 되던 사람 중에 미안해서 여기 못 되겠습니다 하고 떠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단만 친다고 해서 그분들이 차를 안 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세상 사람들하고도 좋은 관계, 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더 착하게 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이 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착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고 지치고 이럴 때도 많아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 거둔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심자마자 뭐 다음 날 열매 거두러 가지 않고 익을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몇 달을 기다리고 나무를 심으면 몇 년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간 열매를 맺을 때가 온다. 저는 전도도 우리가 선을 계속하면 그런 전도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바로 옆에 우리 집에 우리 김선일 집사님 사촌 형님이 사는 주인이 이제 형님이죠. 그 집에 이제 딸이 오늘 결혼식을 해요. 이제 저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결혼식 한다고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제가 그 딸한테 책을 하나 선물도 해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하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이제는 교회에 나오겠다고. 일단 딸 결혼시켜 놓고 나오겠다고. 사실 언제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꾸준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니까 서서히 마음을 열고 계신 것 같아요. 머지않아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관계를 좋게 맺으면 하루아침에 교회 가자 이렇게 해서 못 나와도 좋은 관계가 깊어지면요 따라 나오게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데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성령을 따라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착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둔다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선한 일로 열매를 거둘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